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여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심이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알고 이성에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받과 입에 있는 자는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그에서는 그의 유사학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다 함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셔서 영광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봉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름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므로 모든 민족을 찾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이 약 3,000명가량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이며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사도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신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자 그 사실을 싫어한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사도들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증언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 하나님께 관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고 교회가 그 증언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몸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를 속이며 거짓 봉사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셔서 어떠한 대적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히 세우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내용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관원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나서자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며 위협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설립된 사도들의 교회, 주의 날에 설립된 사도들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2장 42절 이하에서 나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와 전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하시는데요. 다윗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배경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이 하는 것이 다 허사일 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 세우신 왕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2편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런 지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관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천국 왕이십니다. 이 천국 왕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도들은 왕의 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거스리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항하여서 죽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여서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이 지금도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 왕의 사자들과 같은 이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의 부활과 만민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표적으로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증언한 그 증언이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실 때 말로만 내가 그인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그 표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보내실 때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표적이 함께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에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동 가운데 사도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모든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사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으로, 전사로서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이제 그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이제 32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함께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으로 사도들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보고 그 증언을 들은 무리들이, 믿는 무리인 교회들이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서 사도들이 교회 중에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교회, 이것을 보시면 마치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나타난 교회의 삶과 같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2장 43절에서 47절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인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도님들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친히 목격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권위나 그 부분들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 무엇에 범접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2장 43절에서 4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성전에서 모이고 찬미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추가된 부분들은 뭐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거,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2장 끝부분은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특징들을 전부 다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권능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유무상통하는 부분만 강조합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열거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보시면, 왜냐하면 오늘 문맥은 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공회에 핍박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형제들과 함께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오늘 여기 지금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의리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군병의 교회로 튼튼하게 세우셨다라는 지금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공회에서의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단결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든 필요를 나눴다면서 서로 한 의리로 하나와 같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지금 그 강조점입니다. 근데 구약의 또 배경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가문마다 기업이 있었고 장자와 차자의 목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만약 팔게 되더라도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라 그러죠. 그때는 원래 분배됐던 대로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그런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구약에서 보시면 자신의 땅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있는데요. 아합 임금이 자기 왕실 곁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자신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기 원해서 나봇에게 내가 다른 땅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그 땅과 자기 지금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나봇은 자기 지금 조상들에게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상들의 땅을 지키려고 팔 수 없다라고 거절하니까 아합 왕 임금이 악하기 때문에 그 나봇을 죽였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땅을 팔고 살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나라는, 이 천국은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태동한 사도의 견해에는 유무상통한 땅을 팔고 땅에 매이지 않는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 구약의 법에 매여서 땅의 유업을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는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가 이 시작된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께 드렸습니다. 이 팔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밭을 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레위 사람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을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께서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지, 그 헌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본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부정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시에 이들 둘을 같이 기록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사도께 먼저 나오고 삽비라가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온 것으로 두 번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두 번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증인으로서 완전한 증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은 3절에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믿는 자들의 경건을 따라서 위선으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지금 사도께서 평가를 그 아나니아가 한 행동을 평가하시죠. 한마디로 그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들도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내어놓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자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것을 지금 팔려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막상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의 발 앞에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봉사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봉사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도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리고 또 확장돼서는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더 확장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거짓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가 한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녀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녀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너를 메어가리라 라고 예고하십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자마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서 장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드리죠. 결론의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결과 두 사람 모두 사도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일을 이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호와의 불을 드린 제사장이 다른 제물을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드린 제물을 사르심으로 백성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며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또 장자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이 일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 첫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다른 불로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모델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상황이 같습니다. 구약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지금은 신약에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시작되는 이때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과 같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성령으로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더 나아가고 훨씬 더 발전되고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짓된 봉사로 교회를 부정케 하는 자를 죽이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봉사로 사도의 교회를 부정케 한 자를 죽이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 중에 친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의 소유를 팔았는데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밭을 팔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마음에 참된 헌신과 자원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 것 중에 그런 지금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데 그들이 팔아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일부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롭게 시작한 이 사도들의 교회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거짓된 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봉사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설립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한 몸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천하만민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공동체를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회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증거 위에 그 증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한 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몸의 공동체인 사도의 교회에 거짓된 봉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짓된 봉사로 사도교회를 부정케 한 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강조점이 유무상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율법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래서 장자는 2목을 받아야 되고 차자는 1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여신 이 세대는 그런 땅의 유업을 지키고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한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이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썩어진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거짓도 그 부정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떠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교회가 보면 여러 가지 불의들이 있고 거짓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이 이렇게 왜 벌하지 않으시지라는 의구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사건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남아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교회가 처음 출현했을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전임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면서도 발전해 가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토대 위에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보다 더 발전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심판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이 미뤄진 것뿐이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만 아버지께 속한 주님을 통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일에 잠깐 얼굴만 볼까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에 몇 번이나 가족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을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 때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하나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특성이 비대면 시대에 AR이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 빛의 소금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레위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된다는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람이 형제이고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쓰는 거고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의 증언을 거부했던 공회가 그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현재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형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으로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며 더 주지 못할 더 주고 싶어도 못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생각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몸을 드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하는 참된 봉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